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받으셨습니까?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생명도 계속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매 분초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에 돌같이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속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의 영적으로 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이 말씀이 접촉되어지게 되면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 신앙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십자가 신앙만으로는 반쪽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어떤 신앙이 동반돼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죽은 사람들? 인생은 생로병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늙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병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죽는 것도 보셨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요, 너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늘 가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가져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1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가르쳐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십자가에 대한 7가지의 다른 반응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부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질문조차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알려드리고 답을 해주는 형식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은 죽음일까요? 다른 죽음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살았으면 예수님 우리를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 죽으셔야 됩니까? 다시 살아셔야 됩니까? 예, 죽으셔야죠. 예.
여러분, 누가 1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해서 100만 원을 갚아주면 나한테 100만 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갚아줬으면 나한테는 없는 게 돼야 되죠. 내 생명을 대신 줬으면 나한테 생명이 다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채로 계셔야지 다시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불멸이 하나님의 신성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 여러 곳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돌아가신 건 맞을까요? 그럼 뭘로 돌아가신 걸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는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신성과 인성이 한 개체 곧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신비스럽게 잘 융합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신 것은 그의 인성이었다. 신성이 할몰되거나 죽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살라고 태어나셨어요?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살라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살라고 태어나셨을까요? 죽으려고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신성으로는 돌아가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는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성의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신 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 인성이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망은 첫째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사람들이 생로병사 이렇게 다 죽는데요. 사람들이 죽는 사망은 첫째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 무의식 상태로 죽는 것은요. 첫째 사망이고요. 이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언젠가는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첫째 사망이고요. 영원한 둘째 사망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원한 사망으로서 본래 없던 걸로 돌아가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고요. 인간은 아직도 이 둘째 사망을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망은 첫째 사망을 죽으셨을까요? 둘째 사망을 죽으셨을까요? 영원한 사망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본래대로 돌아가시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을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이 인성이었고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말고 대신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천사가 죽으면 안 될까요? 같은 피조물끼리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게 되면 자신도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누구 줘버리면 나한테 100만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같은 피조물끼리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바치는 생명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고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외에는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한 사람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한 명 죽으면 한 명 사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걸까요? 생명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죄수끼리 포로 교환 시에 사령관의 몸값하고요, 일반 병사들의 몸값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령관 한 명 놔주면 병사 한 명 놔줍니까? 사령관 한 명 놔주면 병사 몇 명쯤 놔줘야 돼요? 10명이요? 10명 갖고는 안 되죠. 대대장 이런 거 말고 사령관 한 명 포로로 놔주면 일반 병사 몇 명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수천 명 바꿔줘도 바꿀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끼리도 목숨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게 사람이 값을 매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는요, 온 우주의 피조물의 죄값을 사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돌아가셨지만 온 인류는 살 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셨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았을 때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단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조차도요,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스라브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이 생명을 당장 끊을 수 있으셨지만 사단의 정체를 모두 인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딱 끊어져서 무덤에 이렇게 잠자고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본인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신성의 생명 자체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른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자기 속에 있는 생명으로 나오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3일째 되는 날에 스스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나사로가 부활한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면 우리는 놀랄 수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보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계시는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만 돌아가셨다면 그냥 우리의 죄는 사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보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취하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임종의 시간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요, 막상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요양원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때 이분이 오히려 육신적인 이 고통을 편히 쉬고 내가 잠자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정말 단순하게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본인을 깨워주실 거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종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자러 갈 때 무서워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잠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이 믿음으로 딱 가슴속에 박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죽음의 임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목숨이 위태한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1000년 이상의 그 엄청난 핍박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은요 과학적일까요? 비과학적일까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부활은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좀 신화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현생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부활이 과학적인 것 같으세요? 비과학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증명이 가능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 과학이 성립되는 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걸 과학으로 쳐줍니다. 맞습니까?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죽음 이후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부활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요즘에는 이 죽음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얘기할 텐데요. 부활을 얘기하려면 부활 이전에 죽음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알려면 삶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보고 하는데 이 개념이 워낙 힘든 개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요, 리빙 빙이라고 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생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살라는 하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는 전자기기도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맞습니까? 이제 모든 이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TV를 여러분 킬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TV가 작동하려면 전기 에너지만 필요합니까? 전기만 꼽으면 텔레비전이 나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전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KBS, MBC, SBS에서 보내주지 않으면요 안테나로 그 신호를 받아야만 TV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뭘로 작동합니까? 배터리만 충전하면 작동합니까? 아니죠. 휴대폰 통신사에서 LG, KT, SK에서 통신사에서 전파 에너지를 보내줘야만 그걸 수신을 해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작동시키려면요, 2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작동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동 에너지는요, 전기, 전자제품은 전기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뭘로 돌아갑니까? 사람은 작동 에너지가 뭐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움직입니까? 모든 게 다 그래. 이 에어컨도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도 리모컨으로 켜야 되는 신호 에너지가 가야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이것을 뭐가 필요하냐면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움직이고 호흡, 폐가 움직여서 이것이 맥박이 뛰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에서 이것을 다 움직이도록 만들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심장 뛰라 하십니까? 근데도 여러분 심장이 맨날 뛰어요, 안 뛰어요? 밥 먹고 나면 소화되라고 소화액 뭐 나와라 다 지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조절하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그것을 작동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유전자가 저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후세인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 우리나라에서도 SBS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다큐멘터리 중에서 Ghost in Your Gene이라는 그 방송을 했는데요. 우리의 유전자 안에 귀신 곡할 뭔가가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뭔가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것을 규명했고요. 유전자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에너지를 통해서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고 이 유전자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증명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보입니까? SK에서 보내는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예. 그래서 인간은요. 시체한테 밥을 준다고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지 이게 작동 에너지로 움직이지만 이거는 작동 에너지에 불과한 거고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 생명이 계속 전파 에너지가 공급돼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생명 에너지, 신호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금 신호 에너지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다 조절되는 거예요. 이게 꺼졌다 켜졌다 이러면서 밤이 새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졸리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 아침이 되면 세로토닌 유전자가 활성화돼가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호소를 나오게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생명이 밖에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작동을 통해서 신호에너지를 그 신호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고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 두 가지 에너지가 맞물리면서 사람의 생명 형상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병들었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병들었다고 얘기할까요?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 에너지를 다 이걸 잘 받아들이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물을 잘 먹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면 주시는 이러한 생명의 이 생명이 잘 들어오지 못할 때 사람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 그럼 뭘 죽었다 그러는 걸까? 생명의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는요 죽음을 뭐라고 한자로 표현하냐 하면 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절. 기가 끊어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 그래서 이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났다면 이 사람이 생명이 빼앗기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 살았던 이 생명력이 공급되어진 사람이 끊어지게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생명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이루의 딸도 이 생명 에너지가 나갔다가 다시 그 생명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 신약에만 있을까요? 엘리사, 수냄 여인, 그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이 공급된 거를 살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현대에는 이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만 부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다시 쓴다. Erasing Death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기록이 있어요. 1982년 이후에 38건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이 공급되어졌을 때 살아난 사람이 몇 건이었다고요? 38건. 그 케이스를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부활의 이야기를 2014년 이란에서 있었던 일로 한 죄인이 교수형으로 죽은 죄수가 24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양도해주기 위해서 딱 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죄 때문에 교수형으로 죽였는데 24시간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이란 사회에서 굉장히 그냥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게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국왕이 뭐라고 이제 결정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도 신의 뜻이다. 인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놔줬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넣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가 저들의 생사가 좌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실 때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네,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 과정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흙으로 돌아간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시키냐면 생명이 들어오는데요.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라라는 그 말씀을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오셔서 이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때 죽은 성도들을 살리실 때도 주께서 호령과 말씀이 있다라는 거. 이 호령은 살아나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부활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닿게 되면 부활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누가 부활했어요? 무덤 속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성소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예, 여기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죽은 자의 귀에 들렸을 때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 무덤을 뚫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른 뼈와 같다고 에스겔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마른 뼈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까요? 말씀.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려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은 거와 다름없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요,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난 이것뿐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졌을 때 오늘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 생명이 매 순간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이 부활의 경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를 굴복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재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여러분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본인을 계속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이요. 그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과 접촉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가뭄과 삶의 고난들이 와도 말라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활로 매 순간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굴복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